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1월 2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11월에 시작한 지도 벌써 하루가 지나고 오늘 이틀째 하루를 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묵묵하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8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후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브레스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도 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요, 항상 도움의 손길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 세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요셉 바세벳이라는 용사입니다. 9절에 보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삼마라고 하는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 중에 특히 블레셋이 침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세 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에만 보면 요셉 바세벳이 가진 힘이 정말 대단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삼손과 삼갈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행한 일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적 있잖아요. 이때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사였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 600명은요 여러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이었던 반면에 이 삼갈은 소모는 묵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삼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바세벳이 가지고 있던 무기도 블레셋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비하면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도 단번에 8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9절부터 나오는 용사 엘르아살도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봤을 때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부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11절부터 나오는 용사 삼마도 비슷합니다. 추수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니까 삼마는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고 그들을 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용사들이 용맹했던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도울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대단한 일을 했다 해도 그 일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잘 마무리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주님 일을 하는데 도왔던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될 겁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심으로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 세 용사가 다윗 왕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아게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명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용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는데 이 아둘람굴은요, 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요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던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느라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있는 지역은요, 물이 없는 척박한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목이 마른 겁니다. 목이 타들어가서 가까이 있던 자기 고향 베들레헴 우물가를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제는 그곳으로 가는 길목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원하는 일이라고 해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물물을 떠오는 일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순종했다고 해도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목이 마르기 때문에 해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원에서 나섭니다.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감격합니다. 이 감격하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들이 생명과 바꾼 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짐승이 피를 부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드린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 용사가 가지고 온 물을 그들의 피로 여기고 자기에게 무엇보다 귀한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용사는요, 아둘람굴에 피해 있던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당한 자신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이들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다윗이 목말라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에 가서 누가 물을 떠오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시킨 것도 아닌데 이들은 자원해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어떤 대가를 바래서 그렇게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예상치 못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다윗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 용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 구원해 주신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소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이 헌신이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자를 세상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광신자라고 하면서 매도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주님은 주님의 갈증을 풀어주는 일에 자원해서 헌신할 종들을 찾으시는데,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임을 기억하고, 저는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이를 행하신 하나님만 높이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헌신을 필요로 하실 때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는 토요일 11월 5일에 있을 주일학교연합회 주최 성경고사 대회 및 그림 그리기 대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연말 준비와 2023년도 내년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에 있는 이재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3명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태원 참사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는